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내러티브 89번째 시간으로 제사장 위임식과 평생 축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인간에게 맡기신 사역자들입니다. 신약에 오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 서울로 여러 훈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세미나들 중에서 소그룹과 리더십이라는 세미나를 통하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거기에서 깜짝 놀라고 굉장히 충격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또 소그룹 리더들에게 사역들을 위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 empowerment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함께 읽을까요? 신뢰와 불신의 차이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믿냐 못 믿냐에 따라서 여러분 위임을 할 수 있다 못한다라고 결정되는 것이죠. 맡길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싸이월드라는 그런 SNS가 초창기 때부터 저는 사역을 진행할 때 모든 청년 또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들에게 호칭을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평생 동역자라는 그런 호칭을 줬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평생 동역자.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평생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평생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이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애식들은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큰 신앙의 교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온 천하도 바꾸지 못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역하는 자들은 모두 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행하는 중요한 애식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은 뭐하며 안수할지며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여 여러분 그 직분을 위임하고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잡은 순양의 피를 깃뿌리에 바르는 거죠. 깃뿌리가 어디예요? 잡아보세요, 여러분. 깃뿌리. 사람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아멘. 말씀을 안 듣다면 세게 잡아당겨서 여러분 자극을 주셔서 잘 듣도록 말 좀 잘 들으라, 말 좀 잘 들으라 라고 여러분들이 순종시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담아야 하는 직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할 때 함께 고백합시다. 평생 축복입니다. 네. 오늘 설교 중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선포될 건데 여러분들이 함께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뿌리래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발이 있는데 엄지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보다 훨씬 작아요, 커요? 네, 크죠,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빨갛게 피를 바르래요. 뿌리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엄지는 손이나 발에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손이든지 발이든지 제사장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들에게 평생 축복입니다. 평생입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평생 아멘. 네, 서로 존중합시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관유를 가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래요. 피는 곧 생명이며 여호와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 뿌림과 기름 부음이 항상 있을 때 이들에게 평생 네, 두 번째, 축복의 예배자는 뭐이다? 거룩이다. 제사장들이 행하던 거룩함, 이 애식은 계속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애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제사장이 거룩한 애식을 항상 행할 때 이들에게 평생,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단번에 단박에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주님을 이렇게 기억할 때 평생, 아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것을 함께 읽어요.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아멘. 2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제물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면 평생, 그래서 제사장이 누릴 축복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에 준비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점결함과 기름 부음 그리고 거룩한 여러분 의복이 필요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성의가 뭐예요? 거룩한 옷이죠, 여러분.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성의를 입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만일 먼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제사장의 제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외부적인 아름다움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이들에게 평생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작동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구별되지 않는 마음이라 씻음을 받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효합니다. 준비하고 준비된 예배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어서 참된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자로 인하여 참된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제사장들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의 귀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따라 걷는 그 발걸음을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손으로 섬기며 걷는 발걸음마다 율법을 행할 때 이들에게 평생 아멘.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 안토니오가 자신의 자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산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할 때 하루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 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신발을 고치는 노임만 못하다 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안토니오는 곧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은 하루 보러 그날을 살아가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밤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배는 삶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들판에 나가서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고 경건 생활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삶에서, 삶 안에서, 삶으로 여러분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토니오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후에 함께 고백합시다. 곧 죽을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라. 아멘. 이런 예배자 제사장은 평생 아멘 평생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요제와 거제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는 본문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 방법으로서 제물을 높이 쳐들어 흔드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어떻게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니. 흔든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흔든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자, 움직인다는 것은 온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분의 살아계신 그 은혜와 능력, 생명을 모든 자연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양 주위에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요제라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제는 제사장의 또 몫이라고 말합니다.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아론의 손을 붙잡고 흔듭니다. 지금 아론은 처음으로 이 위임 시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돕는 자로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론의 손을 붙잡고 흔듭니다. 이렇게 흔드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이렇게 흔드세요. 아론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네.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행동인가 모세.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형님 이렇게 제물을 올리면서 흔들어 보세요. 어쩌면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려드리며 흔드는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생명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며 흔들며 기뻐하고 또 드리며 후에 이 거룩하고 귀한 제물을 제사장이 먹게 되었으니 감사입니다. 죽은 생명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죠. 살아있는 몸으로 손과 발로 기뻐하며 아니에요. 그 찬양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춤을 추세요. 여러분
노래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듬뿍 담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제사장이 자기 삶을 올려드리고 마음의 삶이 흔들며 춤출 때, 여러분, 이들의 삶이 평생, 우리도 이와 같이 한다면 평생, 할렐루야. 2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영원히 드리는. 아멘.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들 수고했다. 고생했다. 백성들을 내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로 나에게 화목제로 화해를 이루게 하였으니 수고했다. 화목제의 고기는 너와 내 가족들이 먹을 몫이니라. 제사장의 평생 축복은 또 어디서 옵니까? 음식은 그 제사장이 먹을 축복입니다. 제사장이 이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릴 때 이들의 삶이 평생 축복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시간의 축복, 헌신으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사역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위임식은 존귀와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 며칠 동안?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즉 7일간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사역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들은 아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림입니다. 누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7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일까지만 창조가 아닙니다. 7째 날도 창조입니다. 7째 날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7일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과 안식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그 창조를 누림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 새 창조이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면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늙어서 몸이 죽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역하다가 달아져서 죽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달아지고 달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선포합시다. 자,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생명사역은 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함께 읽을까요? 구원사역은 쉼이 없습니다. 아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또 감사의 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기쁨의 노래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의 성소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납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사역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신실한 믿음으로 7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평생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성찬의 축복이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 헌신의 물질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요즘 한 가정이 형편도 어려운데 힘써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으로 드리는 이 물질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회복과 채움의 역사가 일어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은 사역자들에게 풍성하게 먹게 하십니다. 순양의 삶은 고기와 삶은 고기. 와우.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것 같은 군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메뉴가 삶은 고기 있습니까?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이 만나고 여러분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임재의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성찬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큰 소리로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생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먹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먹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으로 평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삽시다. 평생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으로 살아왔습니다. 힘써 일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하나님 때로는 수고하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갈증나는 아담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이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셔서 평생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에마분께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이 평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야곱처럼 장자의 복을 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